초나라에 항우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나라 군대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때 군대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사흘치 식량을 챙기고 가마솥을 다 깨뜨려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군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면 가마솥을 빼앗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무겁게 짐을 지고 가지 말고 가볍게 이동하자. 그리고 장강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혹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다 건너간 다음에는 이용했던 배와 뗏목을 다 부숴버립니다. 군인들이 어리둥절하죠. 그때 이 항우가 우리가 이렇게 절박함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자. 이렇게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고사가 파부 침주라고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고 하는 뜻이죠. 싸움터에 나아갈 때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듯이 필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나가기보다 절박함으로 나서자.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마치 전염병과 같이 또 누룩과 같이 모두를 삼키고 전체를 병들게 하고 몰락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있는 에너지를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두려움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파괴하고 패배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용기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바꿔야 하죠. 제가 지난해 읽었던 책 가운데 Back to Basic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자, 근본은 무엇일까? 기본이란 무엇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절실함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절박함이라, 절실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과연 당신은 절박합니까? 어느 정도로 절실합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 저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절실한가?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태평양 건너 여기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서로 말통하고 오래 살아왔던 곳에서도 다른 도시에 가서 살면은 힘들다고 하죠. 근데 여기 바다 건너 와서 남의 나라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 코로나가 우리 비즈니스에도 주는 명함이 있네요. 밝으면은 어떤 분들은 장사가 더 잘 된다 그래요. 어떤 업종에 따라 다르겠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장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일하는 종업원들을 구하는 게 참 요즘에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뭐 이렇게 넉넉하게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 1세대가 절박함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민 1세가 가진 절박함이야말로 정말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고 하는 파부 침주와 같습니다. 그 절실함이 뿜어내는 에너지 가지고 이런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잘 버티고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구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이민교회 역사가 또한 그러합니다. 이민자들의 절박함이 쏟아낸 눈물이 얼룩져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정성과 애착이 굉장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의 그 애정과 사랑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런 절박함과 애착과 에너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직접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절박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점차 이 절박함이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에 보시면은요, 유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함부로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은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하고 그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했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므낫세도 쫓아내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에브라임도 못하고요, 스불론도 못하고요, 아셀도 못하고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사기를 읽어보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겠다고 하는 절실함이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 아낙 자손들은 매우 크고 싸움에 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철병거라고 하는 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 땅에 머물게 하면서 거주를 허락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종으로 부립니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여기 함께 살면서 종으로 부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주민들과 어울렁더울러 함께 살아갔던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사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줄곧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살만하면, 두 발 뻗고 편히 누울만 하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야, 바알은 우리를 더 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 아세라는 우리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아. 야구장 섬기자. 그리고 돌아서죠. 하나님께서는 또 노략자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니까 얘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거 파트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반역해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시대는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방 군대의 발에 짓밟혀 더럽혀졌습니다. 이사야는 이 상황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다면 이건 역시 절박함입니다. 우리 역시 그만큼 이사야가 가졌던 그 시대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좀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가족들을 다 넘겨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안심되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하나님과 목회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그런 말씀으로 다가봤어요. 예,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예, 사람과 목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이사야 역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담대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6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63장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성이 벌어진 황무지와 같이 돌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쉬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열성과 주님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에게 그 힘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사야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마치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그쳤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떤 말이 있어요? 거기에 간곡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간곡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곡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런 느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녀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가 아파오는 그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이 안에 창자가 뒤틀리고 울리고 이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자비가 얼마나 간곡한지,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곡하신지. 여러분 우리 말에 애간장에 탄다, 간장에 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예전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동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감정을 품지 않냐고, 그런 자비와 사랑을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까? 전에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창자가 뒤틀리고 울리고 요동치는 그런 간절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과 탄식은 정말 절박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6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여기 시온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이방 군대의 발에 짓밟혀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이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이사야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또한 파수꾼들의 기도였습니다. 이사야는 파수꾼을 세우며 그들에게 잠잠하지 말자, 우리 쉬지 말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드리자. 하나님 왜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얼굴에 있는 광채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살그머니 문이 열리면서 밖에 그 빛이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느낌을 아시죠? 깜깜한 밤중, 그 밤과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쫙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 문틈에 비추어오는 빛이라도 주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없습니까? 주님의 그 애끓는 자비와 사랑을 다시 보여주실 수는 없는지요?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 외면치 마시고 하늘에서 주의 성소의 소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이 기도 다음에 63장 우리 17절 말씀에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6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임하실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을 합니다.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은 그 산들이, 거대한 산들이
우릉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끓음과 같은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율법을 주실 때 나타내셨던 그 광경과 같습니다. 산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 보시면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니까요,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저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모르기에, 주의 권능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나라들 앞에서 주님, 그들이 떨게 하옵소서. 오늘 선지자는 나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원수라고 얘기하죠. 나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장 보스라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적의 그 피를 튀겨서 그 몸을 붉게 물들이고 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64장 3절과 같이요,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길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듯이 그곳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야,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자. 그런데 그 아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을 가르시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걸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정말 산들이 떨고 진동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벌이시기를 기도하며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가장 작은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한 뉴스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의 소롱을 당합니다. 군병이 와서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님을 조롱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림을 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수에게 패하여 정죄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모양입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였습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음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고 사망은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감히 상상하고 누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누가 증언합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능력을 받고 매를 맞아 옥에 갇히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증인, 복음의 증인, 사도들이 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 그 그림자 속에 내 몸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내 병든 몸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셨던 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넘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기 영어 성경 보시면 여러분 wait for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내일 월요일 되면 아침에 뉴욕에 가서 목요일까지 지내다가 오려고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카리스마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우리 부흥 집회, 능력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2월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20일 동안 같이 또 기도하며 준비했는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팀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참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 앞서 소개했던 그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과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매달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자, 또 같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 회복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자, 능력받아 우리 목회 현장 돌아가서 또 능력 가지고 목회하고자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오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사모님들 가운데는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질병이 물러가고 몸이 회복되고 다시 목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기 앞에 있는 주요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능력 받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능력받아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준비하신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있을 우리 카리스마 리바이벌 우리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